인생을 살아오면서 혹시 깨어진 꿈, 산산조각이 난 꿈이 있으실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재수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전 재수생인데요. 제 꿈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재수하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의 마음이 어떠셨나요? 저는 그때 많이 참 마음이 공허했고 가슴 많이 답답했고 내가 이제까지 꿈꿔왔던 이 꿈을 향해 가지 못하는 이 마음 답답했습니다. 삶이 이제 텅 비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앙인의 삶에서 이러한 부분을 경험할 때 또 다른 차원의 가슴앓이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선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신데 정말 내 삶을 지켜보고 있는가라는 의심이 드는 때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살아계시고 돕고 계신다면 혼잡한 주차장에서 뭐 이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 구역 하나 마련해 주세요. 근데 없어요. 계속 돌아가 10분, 20분. 꿈꿔왔던 사역을 위한 재정을 공급해달라고 했는데 재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엇나가는 자녀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빈 가슴을 가진 여인이 성경에 나오죠. 룻기는 짧은 4장, 4장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 성경책인데요.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주요 인물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고 그 다음 룻, 또 보아스라는 남성이 나옵니다. 이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마치 연애 소설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룻기가 있었던 그 배경이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의 그 전쟁 이야기가 좀 끝나고 평화로운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시작과 끝을 살펴보면 한 가정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 구절로 이제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런 배경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 중 가장 암흑 시대라고 하는 그 사사 시대, 그 혼란한 시대에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들어있는 이야기가 오늘 룻기입니다.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족보인 다윗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갈망했던 그 왕, 정말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했던 그 갈망했던 왕의 대명사인 다윗을 통해 새 소망을 기대하게 만드는 책이 룻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남성과 여성의 어떤 가족이 회복되는 그런 연애 이야기로만 다루기에는 이 책에 담긴 풍성함을 다 다루지 못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책을 다루는가? 우리 주보에 써 있는 것처럼 항상 제가 되뇌이는 그 문장이 뭐냐면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와 함께 은혜가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인생이 변화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보고 있고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말씀을 볼 때 성경이 그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짧은 스토리를 통해 함께 이 은혜가 복음이 정말 삶을 변화시키고 바꿔내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책이 룻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한 순종이 뭔지 그리고 인자가 뭔지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룻기에서 주목하게 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제 계속 우리가 룻기를 보다 보면 나오는데 1장 8절에는 선대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번역된 이제 히브리 원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청년부 이름이 헤세드 청년부인데 헤세드는 히브리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인자, 인애라는 뜻인데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한다면 책임지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에 신실한 그 충실한 사랑입니다. 오늘날 사랑이 어때요? 상당히 가볍잖아요. 즉흥적입니다. 감각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인스턴트 사랑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의 깊은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고 자꾸 사랑한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언제는 사랑했다고 언제는 뒤돌아서면 욕을 하고 갈라놓고 또 서로 나눠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세대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쉽게 등을 돌리는 일들이 많죠. 자아팽창의 시대이고 자기중심성이 강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삶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행복해야만 좋은 거예요. 내 감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저도 분명히 대화하고 있다 보면 자꾸 제 얘기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여러 갈등을 보면요. 그 안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결국 뭐예요? 본질적으로 죄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갈등들은. 이렇게 깨어진 세상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뭔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즉 헤세드, 다시 말해 언약의 신실한 그 사랑을 통해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룻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룻기를 통해 오늘부터 정말 이러한 이야기를 좀 다룰 것이고, 또 하나는 룻을 보면, 룻기에 보면 나오미는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여인이에요. 꿈도 잃어버렸고 희망도 없는 그 여인, 그 텅 빈 인생 가운데, 고난으로 점철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룻기입니다. 오늘 세 가지 순서로 좀 볼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좀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어떻게 됐어요? 많이 부흥하고 수도 늘어났고, 애굽에서 또 지내는 가운데 압제를 당하며 결국 고통 가운데 출애굽합니다. 그렇게 나와서 광야를 지나 방황했지만 결국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도달하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내쫓고 정복하고 정착합니다. 12지파가 잘 정착을 하는데, 근데 가나안 정복이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나안 토박이들, 원주민들과 섞여 사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들과 동화되기도 하고 또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구원자를 택하셔서 세워주십니다. 그들이 사사였어요. 군사적 지도자.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있었고. 왜 삼손이죠? 손이 셋이어서? 아니죠. 네, 삼손이 있었고, 기드온이 있었고, 입다가 있었고, 바락이 있었고, 뭐 이런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몇십 년이 그렇게 가고 때로는 몇 년이 그렇게 가고, 근데 살만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또다시 타락하고 무너지는 모습 가운데 고통을 겪게 되는 이 반복적인 사이클이 있는 것이 사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였던 삼손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로 갑니다. 아마 그 사사기 후반부를 좀 읽어보시면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온 나라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던, 떨어졌던, 도덕적 수준이 떨어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 어두운 시대의 배경 속에 유난히 밝게 빛나는 진주와 같은 이야기가 룻기라는 거예요. 룻기. 사사시대 때 하나님은요 믿음의 지도자들을 이용하셨잖아요.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기드온이 있고, 입다가 있고, 삼손이 있습니다. 그런 남성 중심, 또 가부장적 사회에서 하나님은요 여성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약자로 분류되는 과부이자 불행한 한 여인의 삶에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술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텅 빈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로, 또 사랑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룻기예요. 그래서 룻기를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담겨 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하심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섭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거는, 하나님이 어떤 기계를 하나 만들어 놓고, 쉽게 얘기하면 시계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시계가 아름답게 이제 돌아가게, 작동되게 그렇게 세상을 창조했다 여기는 거죠. 창조해 놓고 그냥 방관하고 계시다.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격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걸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실행의 방식을 섭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좀 독특한 단어잖아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직조물을요 만들어 가시는데, 시실과 날실을 섞어 가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인생의 모습이 섭리요.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우리 장로교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요리 문답의 11문에 보면 섭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같이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신다.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개입하세요. 인격적으로 간섭하십니다. 들어와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뭘 먹을지도 결정을 못해서 물어보면 나 오늘 뭐 먹을까?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비추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가신다라는 거예요. 인간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요 다 그분의 계획과 작정하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의도하셔서 결국 그 일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 뭘까요? 우리가 부자 되고 잘 살고 이런 행복?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요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구원, 그 구원의 확장이죠.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 남성들만 주목받는 그 사사시대 가운데 다 상실한 것 같은 불행한 여인의 삶 속에 오셔서 여인과 관계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래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실패한 인생 같기도 하고 때로 불순종한 인생 같기도 한데 하나님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위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 역사를 움직이세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장면이 룻기에 있어요. 평범해 보이는, 아니 가장 약해 보이는 한 여인의 과부인 나오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에도 일하셨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하심을 가지고 일하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구속하셨죠. 그리고 보존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세상의 인물들이 바뀌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그 사실, 평범해 보이는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구원의 길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죠. 구원의 완성의 길로. 그 섭리가 있고요.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손을 드는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제 인생 지금 아십니까? 제 인생. 제 인생이 별로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는데요. 오랜 시간 취업을 앞두고 준비했는데 원하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험을 봤는데도 계속 0점 몇 점, 0.1점으로 떨어지는 일들도 경험합니다. 때로 이혼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가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암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고 있는 일은 잘 풀리지 않아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했는데 거기 가서도 불안합니다. 잘 다니고 있던 회사 해고 통지를 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어머님의 치매 증상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빠집니다. 건강하다 생각했던 남편이요, 갑자기 암이라는 사망 선고를 받고 옵니다. 아무리 화해하려고 금이 간 우정을 좀 회복하려고 하는데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세미나를 가고요, 상담을 받고요, 가정을 회복하겠다고. 근데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왜 내가 결혼했지? 결혼해서 행복한 것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랜 독신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로 인해 삶이 너무 무겁습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업무를 줄여달라고 하나님 제발 업무를 줄여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다음날 왔더니 내 책상화에 놓여있는 업무 리스트는 더 많아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손을 들고 얘기하죠. 하나님, 당신께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습니다.
꿈이 깨어지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이 혼란과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 오히려 더 물러서는 것 같아요. 한 발짝 뒤에. 목청껏 부르짖는데 하나님 하나님 부르짖는데 귀머거리 행세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평범한 일상에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믿고 있는데 삶이 더 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를 봐야 되죠. 두 번째는 텅 빈 인생의 원인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1장 2절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1절에 거류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잠시 좀 머물러 간다. 잠시 좀 잠깐 있으려고 한다. 이런 마음으로 갔다라는 거고 2절에 거기 살더니는 이제 정착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암흑시대와 같은 사사시대 가운데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한 가정이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이유가 뭐죠? 흉년 때문에 흉년. 여기서 이 흉년이라는 단어는 기근인데 이 기근이라는 이 단어 여러 단어를 쓸 수 있지만 이 원어로 볼 때는 극심한 기근을 얘기하는 아주 최상급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먹을 것이 약간 줄었다 정도가 아니에요. 올해는 좀 많이 거두지 못할 것 같다 이게 아니에요.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먹을 것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고민하다 택한 곳이 어디예요? 모압입니다. 모압. 유다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4km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인데요. 지도를 하나 먼저 보여주시면 당시 지도가 이래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있고 모압은 오른편에 있죠. 그래서 모압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중간에 사해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됩니다.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거의 뭐 직선거리 40km 뭐 끝까지 가는 길을 가면 한 80km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먹을 것이 없으니 여기까지 가는 거죠. 찾아보니 모압입니다. 거류하러 잠시 머물러 갔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거의 정착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3절부터 나오죠. 어떻게 돼요? 그때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이거 읽어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와, 너무 안 됐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아들과 본인만 남았는데 그래서 아들 어떻게 해요? 모압 지방에 지내는 가운데 거기 거주하니까 모압 여인들 만나서 결혼을 시키는 거죠. 결혼해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 10년쯤 지났더니 결혼한 지 10년쯤 지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 둘이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손주들도 없었던 거죠. 뭐 나오지 않으니까 기록에. 아주 비참한 인생의 이제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흉년 때문에 양식을 찾아간 곳이 모압이었어요. 근데 모압에 갔더니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이방 며느리 둘만 같이 남은 그 여인입니다. 고대 문화에서는요 보호자 없이 남편을 잃은 여인들, 이 과부들은요 학대나 착취나 폭행이나 심지어 성매매의 대상까지도 했던 여인들이었어요. 보호받지 못한 여인이죠. 완전히 바닥까지 간 텅 빈 인생이 나오미 인생이었습니다. 그럼 이 텅 빈 인생의 원인을 뭐로 보아야 될까요?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뭐 신자들이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는 자꾸 물어요. 고난이 왜 왔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면서 대부분 하는 얘기, 내가 어제 지은 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거죠. 보통 학자들은 어때요? 흉년이 없는 이 모습을, 흉년을 하나님 없이 사는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보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4가지 대표적인 재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칼이고, 칼이라는 얘기는 뭐 전쟁의 위험이겠죠. 그다음 사나운 짐승, 그다음 전염병, 그다음 흉년을 이야기하거든요. 흉년을 피해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이방 땅으로 갔어요. 그게 문제다라고 할 수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 땅을 떠났기 때문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게다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신명기에서는 모압 민족을 여호와의 총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민족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떠났기에 이 일들이 벌어졌고, 남편이 죽었으면 약속의 땅을 찾아가야 되는데 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졌고, 게다가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무슨 얘기예요? 신앙이 있는 가정이죠. 신앙이 있는 가정이 신앙으로 선택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기 때문에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다 해도 약속의 땅에 머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징벌이다. 징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관점인데, 그게 뭐냐, 기억할 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전제고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한 것 안에서 해석을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찾지 마세요, 일단. 네. 본문에서 계속되는요, 이 고난의 원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질고와 불행이 마치 도미노처럼 일어나는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벌과 징계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단정 지으면 이건 너무 단순하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요, 그렇게 단세포로 보지 마세요. 분명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온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한 속도가 있는 도로에서 과속을 해서 사고를 냈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운전자의 책임이잖아요. 또 하나, 큰 그림 속에서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그 죽음에 이르는 길 가운데 경험하는 질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불행과 모든 고난을 우리가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온 것으로만 해석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나를 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 되게 위험한 고백이에요. 위험한 고백. 하나님이 폭군이 되셔서 너가 잘못했고 약속의 땅을 떠났기에 남편 죽었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렀기 때문에 아들들도 죽었고 텅 빈 인생이 되었다. 남편의 생명도 아들의 생명도 다 내가 데려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너무 험악한 분으로 만드는 거죠.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죽어야 돼요. 왜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해온 여러분의 그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께 범죄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지난 한 주, 아니 지금 혹시 교회 오시면서 막 분을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내가 어제 한 행위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본문은요, 고난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 고통, 텅 빈 인생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하자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진짜 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이 되었을 때에도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때 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고통을 통해 더 높은 목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우세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상실한 것 같고 고난을 통해 정말 너무나 힘들다 할 그때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 뭐냐? 모든 삶에서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이 확신을 가지는 거죠. 그걸 주시기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다른 모든 세상의 것은 나를 위로해 줄 수 없고 나를 붙들 수 없고 내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밖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걸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꿈이 깨어지고요, 희망이 사라지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는
이 흔들리고 이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것.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신자에게 있는 세 가지 좋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는 신자에게는 나쁜 것도 좋은 것이다. 두 번째, 신자에게 주어진 좋은 것은 빼앗기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찾아내고 그분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 그게 우리가 경험할 부분입니다. 오늘 시편 39편 7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세 번째, 그럼 텅 빈 인생에서 회복이 어떻게 시작될까요? 6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근데 돌아가게 된 계기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에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입니다. 모든 회복의 출발이 어디서 있냐면 들음에서 시작돼요. 듣는 것. 변화와 회복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요? 말씀을 가지고 나눈 종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곧 말씀은 예수고 예수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말씀이 생명이죠. 말씀이 양식이죠. 그래서 들어야 돼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에게 이 말씀이 복음이었습니다. 어떤 말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돌보신다는 게 뭐예요? 보살피시고 세심하게 주목하시며 찾아오시고 방문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간섭하셨습니다. 개입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이 섭리의 방식이에요.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베들레헴에 양식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근데 베들레헴이 이 뜻이 뭐냐면 베이트, 레헴 이게 두 개가 붙은 단어인데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빵이에요. 떡집이에요. 떡집. 빵집인데 빵이 없어요. 빵집에. 떡집에 떡이 없어요. 아주 아이러니한 거죠. 이 땅 떡이 없고 진정한 빵이 없는 이 세상에 진정한 떡 대신 빵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생명의 떡으로.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33절 보니까 6장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저와 여러분이 갈망해야 될 기도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참된 회복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디 가면 투자하면 잘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자녀를 키우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 그것이 아니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정한 회복이 있고 진정한 살아가는 능력이 있다.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회복이 있고 생명이 시작됩니다. 예배가운데 말씀을 듣고 개인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요? 우린 들어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 주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게 돌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구나.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찾아가야 되는 거죠. 예배가 그런 자리고 기도회가 그런 자리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어떻게 찾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졸려도 이 자리에 오세요. 격려해 드립니다. 와서 주무시는 거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있는 자리 가셔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오늘 입교하는 한 학생이 그렇게 간증문에 썼어요.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지만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십자가가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 지켰습니다. 기도회도 왔습니다. 어느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듣다가 예수의 십자가가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말씀의 자리 들리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을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깨닫는 마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있으면 들립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한 리더가 있는데요. 순장이죠. 계속 주일 예배 참여하셨어요. 이분이 계속 참여했는데 때로는 졸기도 하고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분명히 아는 말씀이고 매번 들었던 말씀인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이번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평신도 리더가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회복, 텅 빈 인생이라고 여기고 뭘 해도 내 꿈이 다 깨어진 것 같고 되지 않은 인생 같다 여길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은요, 말씀 있는 자리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 말씀, 돌보셨기에,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기에,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 가운데 돌보셨기에 우리도 돌보고 계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증명해 주신 분위기에 그분을 신뢰하며 말씀의 자리로 가야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